자,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됩시다. 그 하나님이 만유해 주시고 모든 인생의 창조, 전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이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 속에 응답 받았습니까?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어렵지는 않았나요? 예.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은요, 능력의 원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그리스도.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원천이라 얘기하면은 사물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천이란 말은. 그래서 이게 원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원이 뭐냐? 근원 원자. 근원 원. 그 뿌리라는 거예요. 근원 원자. 그리고 천은 뭐냐? 샘천자. 그래서 물이 시작되는 그 시작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천이에요. 능력도 어디서 오느냐? 능력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이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문제 앞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 미움보다도 사랑을 가져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그것이 승리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한 년 달려왔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디서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겠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힌 그 현장이 로마 감옥에 있는 현장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그 교인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낸 그 서신서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로마가 어디 있다?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편지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길가에 있었던 그 루디아를 통해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담아 또 바울까지 자기 집에 초청하면서까지 말씀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커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바울을 굉장히 사랑한 교회예요. 그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던 교회, 그것이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예.
이 바울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갓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와줬던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끈끈한 관계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한 번뿐만 아니라 2번 이상 나를 도와줬던 교회가 너희들 교회다. 그러면서 이제는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너희들이 감사하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뭐 돈을 헌금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감사했고 그러면서요 내가 중요한 것은요 너무 힘들었어 돈 보내줬어 정말 고맙다 이런 차원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감옥에 있던 어디에 있든 간에 일체에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을 배운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누가 돈을 막 보내주고 누가 도와주고 하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일체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된 것이 더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모든 운명 저주 장애에서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됩니까?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쁨.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평이 되고 염려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근심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왜?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떤 환경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다 하더라도 기뻐해라. 왜? 거기는 하나님의 일체의 응답이 다 있기 때문에. 일체의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배운 논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을 쳐다볼 때에 바울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학식도 높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때로는 굶주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살해의 위험까지 그러니까 어떤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청부살인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수치도 당하고 이제는 감옥까지 들어갔던 바울이 한 이야기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누굴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내게 능력이 있어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운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만족하는 믿음이 우리가 살아남는 일체의 비결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죠? 스펙이라는 것은 영어잖아요. 자기 자랑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 가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배웠던 부분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특히 우리 학벌. 세상 사람들은 학벌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 나오고 어떤 대학원을 나오고 어떤 내가 어떤 지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1등을 하고 이런 스펙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학력. 그죠?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하면서 박사가 되고 이런 것들 많이 자랑하고요. 그리고 자기 경험들. 내가 왕년에는 내가 한때는 이런 경험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 알아달라는 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돈 자랑 또 많이 합니다. 진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는데 어중간해 돈 가진 사람들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돈이 좀 있다고. 그 남들은 없는 사람들은 또 무시하기도 하고요. 깔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인맥 자랑. 내가 누구를 안다. 예. 인맥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을 안다. 내가 어느 국회의원을 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스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도 보통 보면 누구를 알면은 좀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 아는 거 가지고 우리가 막 자랑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능력이에요. 그 바울은 자기의 스펙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26살, 그러니까 청년 때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20대에 국회의원 된 우리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또 있고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20대에 대통령 됐잖아요. 바울은요, 20대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공회의원이 된 사람. 그리고 최고의 율법학자, 그래서 성경을 꿰뚫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꿰뚫어 보면서도 자기 성경 많이 안다 자랑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스펙으로 따지면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럽지 않을 만큼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신의 스펙을 자랑한 것이 않고 자기가 똑똑하고 뭐 잘났고 이런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자랑.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는요, 우리 구원자잖아요. 예수란 말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는 뭐냐? 구원자다.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 전체가 뭐냐?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제는요, 제가 갑자기 태양을 보는데 그 생각나는 거예요. 낮에요. 어제 날씨가 좋았잖아요. 태양을 보면서 야, 그 태양이 몇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다 밝힐 수 있지? 태양이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수천만 개도 아니고 수천억 개도 아닌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 밝힐 수 있지? 이야,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때는 아멘.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저께 갑자기 태양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이 태양 하나 가지고도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밝히시는 분이구나. 저절로 생겨났겠냐?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태양,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달도 하나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을 몸을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우리가 진짜 믿고 갈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성과 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죄인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죄는
우리 힘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만이 우리에 있는 죄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참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권세, 마귀 권세,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이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시요, 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니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러분의 힘은요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열심히 해봤잖아요.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마음이 늘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불평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그 능력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하면 되냐? 믿으면 돼요. 믿어라. 믿음. 무엇을요? 바울은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인데 재림하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신다.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붙잡았어요. 여러분, 말씀은 붙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누가 좋은 거 뭐 금은보화를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거 주는 것을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돈 1,000만 원 준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거죠. 에이, 뭐 언제 어떻게 줄까,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럼 그 1,000만 원은 손을 내면 그 사람이 받아가는 거예요. 에이, 설마 줄까?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절대 못 받아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능력 안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원을 가지고 열매 맺기 위한 소원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이 열매 맺은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않네. 그러면 그 나무는요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가 안 맺혀. 오이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안 열리는데 시간이 지나고 안 열리고 얘는 겨울이 와도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뽑아야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힘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이 해답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 맺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읽었잖아요.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에. 밖에서는 절대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이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이 돼요. 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학력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동마당 열심히 뛰어다니는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면 그 수고는 헛수고 아닙니까? 근데 내가 조금만 일했는데, 조금만 하나님을 믿고 숨겼는데 독이 단단하게 밑이요 튼튼하게 있다. 구멍도 없고 검도 없고 그러면 몇 분만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믿음 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믿음의 사람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돈도 많아봤고 지식도 많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국회의원도 되고 모든 거 다 해봤지만 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것은 한순간이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나 내게 임한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있으니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데 어떤 능력이냐? 모든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가요 만족하는 능력이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만족시키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상황에 무너져요. 환경에 우리는 흔들려요. 근데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주 안에 있으면 그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고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야기하자 12절에 보면은 나는 빛에 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때도, 빛이 날 때도 있었다는 거죠. 풍부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 부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배 고플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있어 봤다는 거예요. 궁핍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았을 겁니다.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인생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일치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일치의 비밀을 깨달았다. 살아가는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그 비밀은 다른 비밀이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 있으니 내가 살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돌아와서 보면은 정말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뭐 남들한테 자랑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뭐 남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놓치지 않은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놓치지 않은 것이 뭐냐? 복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그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내가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깨닫는 그날부터 내 인생은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는 응답 속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셨잖아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 있다 보면은 술로서 인생 끝날 수도 있고 도박으로 인생 끝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으로 인생 끝날 수도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나니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돈 많으면 교만해지잖아요. 때로는 돈 없으면 또 낙심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 만난다 할 때에 다시 돈 없으면 참 만나기도 싫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늘 얻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나도 돈도 필요해요. 사실. 그리고 한 번씩 돈을 딱 내면 그들도 좋아할 거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거 가지고 막 자랑하는 겁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경제 자랑. 그러면서 막 교만해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돈 없으니까 늘 낙심되는 거야.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 근데 바울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아멘. 물론 돈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전도 선교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물질과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돈이 있어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 모든 것,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가지고 다 무너져요.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많은 문제가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가정에 문제를 가지고도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때로는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병전자가 있다. 그 사람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면 때로 짜증도 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겠냐 이 일을. 언제까지 이 가족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냐. 짜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그죠? 때는 경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경제를 뛰어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얘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섬길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때는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수용한 것 같이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구든지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이 사람도 배려할 수도 있고 예.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초월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거니까. 하나님 때가 올 거니까.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올 거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감추인 것. 감추어진 것을 누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누리고 확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고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지식을 달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 보화가 감춰질 때 얘기하니까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취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한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삶에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간다면 열매가 나오는데 어떤 열매가 나오냐?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예,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목사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래도 기뻐해라. 일이 안 풀리는데요. 그래도 기뻐해라.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데요.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왜? 그런 일이 당연히 올 거니까. 예. 왜?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세상에는 문제투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 기뻐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슬픈 것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어요? 늘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렇죠?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근심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육신적인 증상, 주름살이 많아져요. 주름살이 많아진다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얼굴에. 세계에서 아마 가장,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예뻐요, 사실은. 네, 아멘 하잖아요. 제일 예뻐요. 근데도 얼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하죠? 돈 들이면서 몇십만 원, 몇천만 원 얼굴을 갖다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얼굴이 우리 사람들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의 첫 이미지잖아요. 저는 그러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 뭡니까? 기쁨, 감사. 돈 안 들이고도 주름살을 펼 수 있는 방법, 기쁨, 감사. 이게 일매요. 그렇죠? 아무리 돈을 들이고 몇천만 원을 들여도 늘 우울하다, 늘 슬프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수술했을 때보다, 얼굴 손댔을 때보다 더 주름살이 많아져요, 사실. 더 쭈글쭈글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얼굴이 팽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 감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안 좋았던 기억보다는 좋았던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세요. 네. 사실 좋았던 것이 더 많아요. 안 좋았던 일보다도. 제가 한번 학교에 상담도 갔었어요. 저 문흥고등학교라고. 거기 가서 이제 상담 선생님이 배정한 아이들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개인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 이제 우리에게 상담사한테 붙여주는 거죠. 몇 년 동안 들어갔으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만나졌는데 상둥이라는 아이예요. 상둥이였는데 이제 이 아이를 상담하는데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특히 누구에 대한 상처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엄마에 대한 상처도 있어요. 엄마는 왜?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지를 못한다는 거야. 자기는 그것도 불만이에요. 왜? 아버지가 워낙 강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법이라. 이 아이 가정에는. 그 아버지 말 한마디에 가족 다 움직여야 돼요. 자기는 그게 너무 싫고 그 굴레가 너무 싫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살아생전에 그 부모가 법이다. 여러분 견디겠어요? 갑갑에 미치겠지 사실은. 빨리 벗어나고 싶지. 탈출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에게 복음을 심고 아이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숙제를 줬어요. 네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뭔지 한번 적어봐라. 몇 가지 쫙 적더라고요.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또 아버지를 통하여 자기가 상처받았던 것들을 쭉 적더라고요. 자기는 그것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숙제를 줬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네가 가장 좋았던 기억들을 한번 적어봐라. 근데 그때부터 부모를 통하여 자기가 태어난 것 감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 조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치유되더라고. 치유돼요. 왜? 나쁜 일보다도 좋았던 일들이 더 많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나빴던 일보다도 좋았던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만족하면 사실 없어요.
그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요 이제 막 부흥이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딴 데서 이제 주차장을 구해야 돼요. 근데 마침 공터에 있는 주차장에 그 공터가 있는 그 곳에 주인이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지금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는데 이 공터를 쓰시라고. 얼마 드릴까요? 무료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교회에서. 근데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데 1년에 52주가 있다. 52주가 있는데 51주는 마음껏 대고 쓰라. 근데 한 주만 다 비워라. 절대 대지 말고 아무것도 대지 말고 다 비워라.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3년 지났어요. 무료로 다 사용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입에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불만이 나오겠어요? 아니 52주를 다 쓰게 하면 좋은데 왜 51주만 쓰게 하고 한 주는 못 쓰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목사님도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연락했어요. 연락해가지고 왜 그렇게 50일 동안은 무료로 다 쓰게 잘해주시면서 왜 한 주만 못 쓰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래야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군 줄 아냐, 누군 줄 알지 않냐. 이해 안 됩니까? 52주 다 쓰게 하면은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51주는 쓰게 하고 한 주는 못 쓰게 했는데 그래야 이 사람들이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알지 않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들었는데 다 먹을 수도 했잖아요. 한 가지 먹지 마라. 뭐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한 정녕 죽으리다. 왜 못 먹겠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편해지려고 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번 가운데 99번을 잘해줘도 한 번 잘못된 것 때문에요 공격당할 때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뭐해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겸손하고 섬겨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겸손하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죽어주신 그 섬김의 모습. 이거 열매라는 거죠. 최고의 열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얘기했습니다. 정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겸손과 섬김.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는 결국 생명 살리는 거. 생명운동이죠.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이것 때문에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경제 축복받을 이유를 딴 데 둔단 말이에요. 경제 축복받을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받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집중해야 되겠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강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강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딱 치고 하면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서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두 번째 1인 1전도.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냐?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새로 오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권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기도부터 시작이에요.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그분의 가정 형편을 두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이 전도입니다. 1인 1전도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올해.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 임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 준비하시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요? 약속의 땅을. 무엇을요? 열린 문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 땅을 차지하면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준비하신 그곳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틀림없는 응답들, 그 축복과 능력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다른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세상 기준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원천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근원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 흘러 듣지 않게 하시고 잘밖에 못과 같이 마음에 담아 응답받는 증인들에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임을 알고 말씀 속에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응답받는 그림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